오늘 저희들이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타향살이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이민생활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더군다나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교회 가면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웠고요. 때로는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아픔이 생깁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하는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나눠집니다. 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파가 나눠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외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어서 늘 주변인으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답답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왕년에 그래도 뭐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근데 바깥에서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한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자랑도 좀 하고 옛날 자기 과시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원치 않는 말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가뜩이나 신앙생활하는 거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의견 충돌이 나고 싸우고 다투니까 마음 아파서 여러분들 다투지 마시고 화목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화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평화롭게 화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다툼 없애고 화목하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4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진단을 하고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교인들끼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 한 몸 이루는 성도끼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교회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데 생각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요, 진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도 이 미움을 살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 개인적인 욕심,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요, 교회 안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4절을 읽어드립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간음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와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한다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더 높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과 간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54장 5절이에요.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 되실 것이라.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이고 저희는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진심이 담겨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겪는 아픔은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불러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예요. 물론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울타리만 교회예요. 세상과 교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낙심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끌어와서 세상과 똑같은 장소를 만드는 것, 결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 안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하는 가장 잘하는 것, 사람들에게 욕심을 주고 자극을 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대적해야 되는 존재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넘어간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시 뺏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은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어떻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피해야 될 이유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욕심을 주거나 오해를 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는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교묘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요, 예수님을 감히 유혹한 사단의 그 속임수를 통해서 정리하고요,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이 마귀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배고플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유혹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이기심을 자극하는 유혹이에요. 너 배고파?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방법은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말고, 너 배고프면,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알아서 먹어.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이기심을 자극하는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요, 6절에 있는데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야. 무엇을 자극하는 걸까요? 지나친 자신감이에요. 내가 실수해도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 줄 거야.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흥분들하고 그래. 지나친 자만심, 교만을 자극합니다. 네가 실수해도 남이 다 뒤처리해 줄 거야.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됐어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돼요. 목회자의 권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각 가정이요, 한 명만 낳기 시작한 것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식을 한 명 낳았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귀한 자식이 학교 갔는데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열이 받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인데 감히,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자식을 야단을 쳐. 다른 친구랑 사귈 때도요, 얻어 맞고 왔어요. 다른 자식 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 귀한 것만 생각이 나요. 당신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내 귀한 자식을 때리냐. 관계가 파괴돼요. 그렇게 자란 자식이요, 어른을 공경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부모한테 최고로 대우를 받고 자랐는데요. 저는 그게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괜찮아. 너는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건요, 내게 절해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자극하는 걸까요? 권력욕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나는 너에게 이렇게 통제받고 싶지 않아. 그럴 이유가 없어. 내가 다스려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는 날 따라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20여 년 전쯤인가요? 그 전일지도 몰라요. 뉴에이지 운동이 한참 이렇게 막 성행했어요.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신이다라는 데까지 가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사고가 나왔냐면요, 모든 진리는 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고의 출발이 나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기존 권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권위 무시하면 끝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의미 있는 거예요. 나하고 좋은 관계 있는 사람만 중요해요.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사상 하나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든지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통치해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네가 뭔데? 감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네가 뭔데 그렇게 하라고 해.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도 내가 이렇게 판단할 때 싫으면 살짝 밀어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이야기를 하고 내 자랑하고 내가 최고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성도들은 어디에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아니죠.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죠. 사단을요, 우리는 피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회개할 것을 독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주신 아니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디모신이라는 이 동사를 현재 시제 디도미로 사용했대요. 그럼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전에도 은혜 주신 그분이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거꾸로 이야기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까이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다가와 계세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가까이 와 계세요. 근데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라. 그럼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느껴지고 가까이 계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죠.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해라. 하나님이 이전에도 은혜 주셨고 가까이 할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고를 다스려 주세요.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그 사고가 아닌, 사단이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네가 최고야 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다툼, 나눔을 방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도 이야기를 잠깐만 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야고보 4장 2절 3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내 욕심 채우는 기도만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 내 뜻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러한 신앙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다툼을 없애고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결론은 이거죠. 제발 형제자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법을 만든 사람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조차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은 왜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도마질을 하고 때로는 비수를 꽂습니까? 저희 성도들끼리도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돌을 찾아가지고 돌을 들고 던져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천선이란 이 목사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해요. 여러 면에서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저 목사가 참 이런저런 면에서 부족하다. 설교도 뭐 그렇고 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한 다음에 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족한데 돌 맞으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죠. 여러분들도 아무리 훌륭해도요, 어느 부분인가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자마자 돌 찾아가지고 던진다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쪽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저쪽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같이 좀 이해해주고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받고 성도들의 위로도 받고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린 사람들끼리 가까이 하는 거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 마지막으로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아니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교회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제가 놀랐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을 하실 텐데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식구로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마다 나눠 주시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복까지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